오늘 늘청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橄榄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늘청은 오늘까지 4주간에 걸쳐 참된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아리마대의 요셉의 믿음, 두 분의 전도사님을 통해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과 순종과 자비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야고보서 3장을 통해 언어, 믿음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처음 만났을 때 통성명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입니다. 너 T야 F야? 이 짧은 질문 하나로 우리는 상대가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계획적인지 또 즉흥적인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네 가지 알파벳 조합으로 사람의 성향을 규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MBTI가 우리 성격의 경향성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의 깊은 내면, 특히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하거나 모든 사역과 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청년을 보면 저 친구 믿음 진짜 좋아 보이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속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분야에는 실력을 증명하는 확실한 도구가 있습니다. 태권도는 띠의 색깔과 단증이 그 실력을 말해주고 바둑은 기력으로 그 깊이를 증명합니다. 각종 자격증과 시험 점수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명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증명서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100점입니다 라고 적힌 성적표도 눈에 보이는 단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명확하고도 날카로운 신앙 측정기 하나를 우리 앞에 툭 가져다 놓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의 논리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일상의 언어의 품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온도, 내가 상대를 대하는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다시 말해 믿음의 진짜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 만큼 신중해야 하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날것의 혀를 다스려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품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참된 믿음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의 혀를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가슴에 새길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연어가 산란기가 되어 필사적으로 고향을 향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은 말 또한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돌고 돌아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귀소 본능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그 말이 언젠가 거대한 확성기가 되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를 내뱉는 일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제시합니다. 이 비유들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굴려가는지 그 압도적인 에너지를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먼저 혀는 인생의 재갈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동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이따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연구에 따르면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 18명이 줄다리기를 해도 말 한 마리의 폭발적인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터질 듯한 근육과 거친 야성을 가진 동물을 인간이 어떻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말의 앞니와 어금니 사이 그 비어있는 공간에 물린 작은 세부치 재갈에 있습니다. 조련사가 고삐를 당겨 재갈을 살짝만 움직여도 말은 그 작은 자극에 반응해 거대한 몸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감정의 폭풍과 욕망의 질주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인생을 핸들링하는 장치가 바로 여러분 입안에 있는 작은 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나는 안 돼, 끝났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이라는 벼랑 끝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작은 고백이 재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둘째, 혀는 인생의 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수만 톤급의 거대한 항공모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는 수백 미터에 달하고 수천 명의 대원과 수십 대의 전투기를 실은 이 거함이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항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 전체 크기에 비하면 먼지만큼 작은 키 하나입니다. 사공이 그 작은 키를 오른쪽으로 살짝만 꺾어도 배 전체의 기수가 바뀝니다. 지금 당장은 아주 미세한 각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배는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은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뱉는 언어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도착할 항구를 결정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축복해라는 따뜻한 키를 돌리는 사람은 화목이라는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냉소적이고 비판하며 원망하는 키를 돌리는 사람은 결국 고립이라는 차가운 바다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지금 여러분의 배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셋째는 혀는 인생의 불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앞선 두 비유가 긍정적인 제어를 의미했다면 마지막 비유는 파괴적인 위력을 경고합니다. 수만 평의 울창한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거대한 산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폭발이 아닙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하나, 혹은 산행 중에 잊어버린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청년들이 모인 단톡방이나 SNS에서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댓글 하나, 그냥 재미로 시작한 누군가에 대한 근거 없는 뒷담화가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며 그것이 쿨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언어의 파괴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불에서 길러온 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혀는 작지만 위대하며 작지만 무섭습니다.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는 제갈이며 운명을 결정하는 키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거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을 태우는 지옥의 불씨가 아니라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성령의 불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혀의 위력이 이토록 대단하다면 우리는 대체 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노련한 조련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거대한 코끼리를 길들여서 쇼를 하게 만들고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범고래도 조련해서 사람과 교감하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자 어쩌면 우리를 절망케 하는 선포를 던집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민낯이자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매번 결단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정말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비꼬는 댓글 달지 않고 예쁜 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장하게 다짐하고 예배당의 문을 나섭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 자존심을 툭 건드리는 카톡 알림 하나, 나를 일십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메시지 한 줄에 우리는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며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독서를 타이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아차 싶어 입술을 깨물고 핸드폰을 내려놓지만 이미 내 손가락을 떠난 메시지는 화살이 되어 누군가의 심장에 꽂힌 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작은 손가락 끝 하나, 혀 끝 하나를 우리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조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혀라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혀는 마음이라는 저수지에 담긴 물을 뿜어내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저수지의 물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수도꼭지만 깨끗이 닦는다고 맑은 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열등감 혹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닌 성령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먼저 통치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언어는 거룩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말을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 입술에 두 가지 강력한 성능의 영적 필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의 필터입니다. 우리 늘청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일에 몸과 마음으로 동참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특히 나쁜 소문은 발이 달린 것처럼 빠르게 퍼집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을 옮기는 것은 쉬지 않는 악이자 상대를 죽이는 독을 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내 입술에서 멈추게 하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내 입술에서 멈추게 하는 용기, 그것이 말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실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사실의 필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덕의 필터입니다. 설령 그 말이 100%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지금 상대에게 덕이 되는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난 틀린 말은 안 한다라고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은혜가 담기지 않는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할 뿐입니다. 성경은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아멘.
여러분,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 우리의 말은 관계의 맛을 살려야 합니다. 이 말이 이 사람을 세워주는가 아니면 깎아내리는가, 이 필터를 거칠 때 우리의 언어는 비로소 믿음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의 흐름대로 내뱉는 말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불이 되지만, 마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성령의 필터를 거친 말은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생명수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비난 대신 선택한 그 거룩한 침묵, 사실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한 배려의 언어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그 결단 위에 하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신앙과 말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가장 깊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혀의 위력을 알았고 그 혀를 다스리기 위해 내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영적 훈련의 최종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우리 신앙의 가장 아프고도 민감한 지점인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의 종착역은 결국 우리의 거룩한 고백과 치열한 일상이 하나가 되는 지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섭리를 통해 우리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나오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존재가 바뀌면 나오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저부터도 그 누구보다 거룩한 표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혹은 월요일 출근길이나 학교 단톡방에서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냉소적인 말을 쏟아내며 저주에 가까운 독서를 내뱉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단물과 쓴물이 섞여 나오는 샘은 결국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언어가 일치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연세대 이규호 교수는 그의 저서 말의 힘에서 언어를 누에고치에 비유했습니다. 누에는 자신의 입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입으로 뽑아낸 그 실 속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뱉은 말들이 하나하나 실이 되어 내일이라는 집을 구성합니다. 습관적으로 힘들다, 짜증난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실을 뽑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그 어둡고 답답한 감옥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당신을 응원한다는 축복의 실을 뽑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따뜻하고
견고한 사랑의 집에서 보호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뱉은 말이 나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다면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뱉은 말에 책임지는 믿음의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친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비록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저주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생을 정성스럽게 빚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우리가 감히 침을 뱉을 수 없는 법입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타인의 연약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독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워내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이라는 그 쉬운 길 대신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과 말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진다, 이 친구는 비난 대신 격려를 해준다 라고 그들이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요? 좀 더 크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말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필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언어의 품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성령님의 언어와 하늘의 소망이 터져 나올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건져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언어의 품격이야말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가장 강력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의 집에서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의 그 뜨거운 진심이 여러분의 단톡방 대화 속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이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최초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마주한 순간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꼭 이 고백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분위기가 왜 어려워지죠? 여러분, 꼭 이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그룹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지지 않은 갑자기 원고를 이야기해서 저 스스로도 좀 당황을 했는데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의 존재를 향한 극치에 가까운 찬사이자 축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선물하신 원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존재를 짓밟는 차가운 발길질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영혼을 조심스레 보듬는 따뜻한 손길입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삶으로 증명됩니다. 주일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찬송과 내일 아침 세상 한복판에서 나누는 대화의 온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실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혹은 말을 내뱉기 전 딱 3초만 더 거룩한 멈춤을 선택하십시오.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져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 존재를 믿음의 눈으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언어와 진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친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화려한 예배보다, 뜨거운 찬양보다 더 선명하게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언어 속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품격을 증명해 내십시오. 말씀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늘청 공동체의 언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위에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